민수기 1장. 교회는 군대 조직이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겁니까? 총 1년 1개월이고 시내 광야 도착은 11개월 됐는데 1년이 안 됐습니다. 이 사이에 성막 짓는 것과 율법을 배우고 교육이 다 맞춰지고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배운 것을 적용시키는 과정들입니다. 적용되는 과정 가운데 못해서 지옥 가는 스타일 또는 이기는 스타일이 있는데 드디어 2년 2월 1일 백성을 정렬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남자는 영적인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남자의 수를 측정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만 계수하는 것은 전쟁 당하는 것이고 노동력 때문인데 사실 이것은 영계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정도가 되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영적으로 20세가 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애다. 그냥 자녀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거듭남은 구원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우두머리를 뽑는데 드디어 교회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가 그냥 운영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부를 때에 질서라고 하는데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항상 누구의 아들로 나오는데 엘리술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입니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7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8절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9절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10절입니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요셉은 지파가 없고 그의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더 높였지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빠져나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12절입니다.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13절입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14절입니다.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15절입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보통 세상 조직을 만들 때 대부분 피라미드 구조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안 하고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2개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피라미드 구조로 했을 때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이 이단이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떠나서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지금 은혜가 충만할지라도 5년이 지나서는 알 수 없고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5번역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다는데 뽑는 기준이 회중 가운데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조직을 뽑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신령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신분적이지만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해서 모두가 거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다.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1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중요합니다. 12명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12명은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합니다. 지도자는 온 성도를 직접적으로 다 면담이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1절입니다. 르우벤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46,500명인데 정말 이 숫자가 오차없이 맞을까요?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데 어림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센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절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3절입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입니다. 이 숫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구원받을 숫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못 들어가고 이 숫자들이 지파마다 변동이 옵니다. 제일 많은 지파가 단지파인데 엄청 줄어들고 나중에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지만 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가능성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5절입니다.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26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7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74,600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성공적인 자녀를 많이 낳은 거죠. 유다 지파는 항상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 구원을 끌고 가게 되는데 부흥을 잘 시킨 지파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알다시피 나쁜 사람인데 철들어서 돌아왔죠. 유다는 진짜로 탕자였습니다. 세속적인 사람과 사귀고 며느리와 관계 맺고 나중에는 회개합니다. 탕자가 위대하게 되는데 우리는 탕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28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9절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54,400명입니다. 30절입니다.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1절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57,400명입니다. 32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3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45,000명입니다. 34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5절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32,200명입니다. 신기하게도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므낫세가 얻은 땅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숫자가 적었는데 나중에 자녀가 많아지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잘 시켜서 부흥하게 됩니다. 36절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7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35,400명입니다. 38절입니다.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9절입니다.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62,700명입니다. 40절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41절입니다.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41,500명입니다. 42절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43절입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53,400명입니다. 희한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각 지파들의 숫자가 서로 비슷한데 어떻게 4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종족의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성경이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게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의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할 때 12명의 지휘관이 다 계수하고 모세와 아론이 같이 계수했습니다. 당회장은 성도의 이름을 다 기억할 정도로 성도들의 숫자를 제한해야 합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46절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었고 이대로 행하셨다고 봅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 지파는 나중에 땅을 받을 때에 어디를 받습니까? 48개의 성으로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 군데군데 섞여서 삽니다. 나중에 바벨로니아 침공이 들어올 때에 사실은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그 중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 지파는 성막 주위에서 천막 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주변에서 기구들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 위원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명수를 세지 않습니다. 구조가 성도들의 12지파가 따로 있고 교육하는 영적인 교육자가 있는데 두 파트로 따로 나누어집니다. 51절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을 걷는 게 엄청이나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군기는 깃발인데 기준입니다. 깃발을 각각 세우고 그 깃발을 보고 각각 자기 깃발로 가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예배는 레위 지파가 전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오지 않는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신앙은 인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이 맛이 가면 목사 책임인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드디어 출발하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민수기에 해당합니다. 구원을 향해서 교회가 이동합니다. 민수기는 사람들의 수를 세면서 구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교회가 구원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병고침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목표입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한 가지로 매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표여야 하는데 자꾸 성지순례나 수련회나 선교회, 야유회 등 다른 것을 만들어서 친목회로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멀쩡한 아이가 교회 다녀와서 타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인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떡볶이나 먹으러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공휴일에는 차 타고 동해안이나 갔다 오고 여행이나 갔다 오고 가끔 예배는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육의 소유욕이 있는데 이게 충족이 되면 이상하게 더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달에 또 가자고 하고 집도 10평 살다가 24평을 샀는데 다음에는 32평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절대 만족이 안 되고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일하느라 죄도 안 짓는데 오히려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더 악해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목표이고 천국에서 큰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얼마 못 사는데 이 땅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천국에 마음을 두고 천국의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민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이 이탈되지 않을까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